이번 주 우리에게 주신 강단의 본문의 말씀이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10절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각자 있는 현장에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베드로전서 이어서 이제 베드로후서 우리가 1장의 말씀을 지난 주일에 받았습니다. 제목이 나의 빈 곳 복음화 8번째였습니다. 이번 연도에 주신 우리 언약의 말씀 첫 번째가 나의 빈 곳 복음화였죠. 여러분의 빈 곳이 또 남은 1년 동안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또 전도를 통해서 또 이 언약의 여정을 통해서 그리스도로 복음화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언약의 여정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2020년도 세계 랩넌트 대회 오프닝 영상, 우리 전체 지금까지 흘러왔던 말씀의 흐름의 영상을 봤죠. 저도 그걸 보면서 제목들 또 말씀을 귀담아 이렇게 다 눈여겨서 보면서 제가 또 참여했었던 그때 모습들이 생각이 났고 그때 붙잡았었던 언약과 주제가 찬양대에 또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여러 영상들을 보면서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셨던 그러한 것도 참 많이 다시 한번 또 되새기게 됐고요. 뭘 제가 느끼냐면은 제 인생을 돌아보면서도 지금까지 복음을 처음 받고 이 언약의 여정, 전도 운동을 속에 하나님이 이끌어 오신 나의 인생을 돌아보게 됐어요. 주일날도 이제 말씀을 전하고 찬양을 하면서 참 그게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복음 받고 복음을 정확히 깨닫고 이 언약의 여정 전도운동 속으로 지금까지 오시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해 오셨고 또 여러분이 지금 어떤 위치에 있고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말씀을 붙잡고 지금까지 왔는지를 한번 뒤돌아보시고 또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언약의 여정이라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화 되어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으로 이끌려가는 거예요. 우리는 한 번 사는 인생 정말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잘 사는 방법이 뭐냐면 언약의 여정 이끌려가면 돼요. 참 감사하죠. 우리 전도 운동은 다른 거 하지 않고 말씀 운동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렘넌트들에게 말씀을 성취하시고 그리고 말씀으로 이 전도 운동을 이끌어 나가신 거예요. 만약에 말씀이 없다라면 여러분 얼마나 참 이게 지속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방향이 없다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말씀이 매년 있다는 게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시 여길 때가 많거든요. 여러분이 한번 하나님 말씀이 없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 기준이 없어요. 모든 사람의 말이 다 상대적인 게 될 수밖에 없어요. 자,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언약의 여정 속에 하나님의 말씀 따라 그냥 붙잡고 믿음으로 가면 된다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은 그 언약의 여정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더욱더 성숙히 응답받고 증인으로 서고 자라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응답받을 미래에 우리의 눈을 둬야 돼요. 자,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는 계획과 목적이 있다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이에요. 하나님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 나가십니다. 자, 처음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을 싫다고 하나님 말씀 못 지키겠다고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 떠난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인간을 구원 안 하셔도 되는데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실 때 사실 구원 안 하셔도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빠지고 사단에 노예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너무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처음부터 여인의 후손이라는 첫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 성경은 무슨 얘기를 하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창세기 3장 15절 전과 창세기 3장 15절의 성취의 이야기예요. 그 성경을 율법적인 눈으로 보면요, 그거는 이제 틀린 결과만 얻을 수밖에 없어요. 인본주의적인 눈으로 성경을 보면은 절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막 신비적인 걸 체험하려고 성경을 본다. 절대 신비하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성경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 하나님 떠난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 만나야 된다. 하나님 떠난 인간은 행복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멸망하지 말고 구원받으라고 메시아 여인의 후손을 준비하셨다.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의 시작이에요. 근데 인간들이 말씀 주시고 언약 주시는데 계속해서 어둠 속으로 가는 거예요. 세상에 노예되고 세상 풍조 쫓고 세상 것만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상황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로, 어둠과 흑암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빛의 나라로 옮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왕 같은 제사장, 선지자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했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받은 그리스도의 삼직의 대사의 직분이란 말이에요. 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고쳐서, 여러분 만약 중고 물품인데 그 중고를 고쳐서 쓸 수 있죠. 하지만 그거는 솔직히 새 것과는 다르거든요. 하물며 물건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신 거냐면 아담과 하와 때보다도 훨씬 더 좋은 완전한 재창조로 우리를 새롭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완전한 새로운 성령이 오셔서 옛 것이 지나가 버린 거예요.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볼 때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고 별로 바뀐 거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복음의 눈으로 보면요,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영원한 재창조된 하나님의 자녀고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믿고 붙잡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습 보고 속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막 모양, 현실 보고 속지 마시고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 바꾸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게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구원한 우리 인간이 단지 그냥 구원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세계 복음화의 이 언약의 여정에 쓰임받길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계획과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세계 복음화 될 때까지 하나님의 이 언약의 여정을 성취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 이 언약을 아는 자들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복음화, 전도운동, 말씀운동, 렘넌트운동을 하고 계신 거예요. 결국은 영원한 목적과 영원한 계획은 뭐죠? 이 땅에 주님 재림하실 때 말 하나님의 나라, 그곳을 향한 언약의 여정이에요. 그게 바로 히브리서 11장 증인들이었고 초대교회 증인들이었고 우리 전에 있었던 모든 믿음의 선진들의 언약의 여정이었어요. 자,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처음부터 계획하시고 처음부터 선택하신 언약의 이 바톤이 우리에게 이제 옮긴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 개개인에게 원하시는 나의 언약의 여정이 있어요. 그게 이제 오늘 우리 베드로 후서 1장의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원래는 옛날에는 하나님 떠나서 육신적으로 오직 육신의 것만 바라보고 사는 썩어질 정욕에 붙잡힌 그러한 상태에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떠난 사람들의 특징이잖아요. 완전 육신 덩어리. 영적인 거 전혀 모르고 오로지 육신의 정욕과 쾌락과 그리고 나의 욕심을 위해서 나의 성공 모든 게 나잖아요. 그게 하나님 떠난 사람들의 상태란 말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상태. 결국은 썩어지고 없어질 거. 그런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신성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거예요. 이건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상상을 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거지, 말씀이 없었더라면요 우리는 하나님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창조주가 누군지 모르니까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종교예요. 인간이 구원받으려고,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나님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게 세상의 종교란 말이에요. 그게 사단의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상에 잡혀서, 썩어질 정욕에 잡혀서 구원도 못 받고, 그리고 완전히 그 운명과 사주팔자에 묶여서 살아가요. 그랬던 우리인데 성삼위 하나님의 형상을 주시고 회복하셔서 그 하나님을 누리고 맛보고 체험하는 이 신성한 성품의 우리를 참여하게 하셨어요. 어떻게 그렇게 하셨다고 그러죠? 3절에 나오죠.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랬어요. 이미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기한 능력과 생명으로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신 거예요. 복음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그 신기한 복음의 능력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것, 경건을 누리는 모든 것이 주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거룩한 행동을 해서 거룩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다라고 칭하신 거예요.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요, 백성인 거예요. 누가 뭐래도. 여러분의 모습과 모양이 어떻든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예수가 그리스도란 이 복음을 믿고 진짜 붙잡고 영접한 사람은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자녀가 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확신 갖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것을 누리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자녀로 이미 모든 거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매일 찾고 누리고 그것으로 자라나가는 성령 충만을 계속 받아나가면 돼요. 신앙생활은요, 실패 없어요. 신앙생활은 낙심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계속 찾아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매일이 절대 낙심하지 말고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 자녀의 이 놀라운 구원의 축복과 생명과 하나님의 것, 보좌의 것, 경건, 성삼위 하나님의 것을 정말로 나의 것으로 만드는 그 서밋의 축복들을 누리기 바랍니다. 자, 5절에는 근데 뭐라고 그랬죠? 이 구원에 대한 믿음, 가장 중요하죠. 예수가 그리스도를 안 믿는데 경건해요.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수가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다. 예수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 다른 길 없다. 예수만이 우리 모든 과거, 현재, 미래 죄와 그 죄 때문에 오는 저주, 재앙을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다. 예수만이 우리를 실패시키고 무너뜨리는 사단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와 권세를 주셨다. 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풍성한 것들을 삶을 통해 나타내고 증인으로 서기 원하신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을 모른다. 근데 너무 깨끗해요. 너무 착하고 바르고 다른 사람한테 칭찬받고 하나님 볼 때는 아주 못된 놈이에요. 여러분 이걸 정말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복음이 있고 그 복음 위에 덕을 세워나가야 돼요. 덕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세상 말로 말하면 도덕적인 거, 윤리 도덕. 근데 그건 다 상대적인 거잖아요. 하나님의 덕, 하나님의 것이 그곳에 더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복음이 먼저고 복음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희미하고 복음이 대충 기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분 없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모든 지혜, 지식, 보화가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야 되고 그리스도를 계속 알아나가야 돼요. 근데 그리스도 알지, 십자가에 죽으셨지, 부활하셨지, 그러고 그냥 지나가 버려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신앙생활을 다 그렇게 한다니까요. 아, 예수님 알지, 그리고 윤리도덕 이런 데니까요.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종교의 전략. 여러분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에 매일 계속해서 뿌리 내려야 돼요. 문제 닥쳤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문제의 주인은 그리스도다.
나는 이 문제에 묶이지 않을 거다. 해방받을 거다. 이 문제로 나로 실패하게 만드는, 영적으로 무너지게 만드는 사단, 나에게 꺾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 있다. 여러분 매일 모든 데서 그리스도로 승리하셔야 돼요. 그 복음에 뿌리 내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덕을, 그리고 그 덕에 복음과 하나님 말씀의 영적인 지식을 더해가는 거예요. 여러분 순서를 바꾸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지식에 끝나면 어떻게 되냐? 교만해지잖아요.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도 있고 또 나만 막 알아갈 수 있어요. 그 지식의 절제를. 왜냐하면 인간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가 있어요. 많이 알면 알수록 사람들은 교만해져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 받고 응답 받으면요 사람들이 교만해져요. 자기가 잘난 줄 알아요. 내가 잘 믿어서 그런 줄 알아요. 아니에요. 그 복음이 풍성해지고 응답받는 만큼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할 때도 그렇고 이 사람을 도와줄 때도 그렇고 절제가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장 마지막의 열매라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절제 끝나지 말고 베드로는 뭐라고 그러죠? 인내를. 왜냐하면 이때 예수 믿으면 핍박받는 시대였기 때문에 인내를 말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면 인내할 수 있죠? 절대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내할 수 있어요.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거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있다. 여러분 진짜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거 하나님 아신다니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그럼 그걸 찾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반드시 있고 이 모든 것은 미래를 위한 축복의 발판이다. 그거를 먼저 전제하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가야 돼요. 여러분에게 붙여준 사람, 혹시 남편과 관계 안 좋으신 분 있습니까? 이유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자녀가 속셈입니까? 이유가 있다니까요. 왜 나는 이렇게 일터에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 많지? 나를 왜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정말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인생과 다윗의 인생, 7명의 렘넌트 인생 우리는 항상 들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인생 들을 때는 은혜 받는데 똑같은 내 인생의 문제가 터질 때는 적용이 안 돼요. 여러분 인생의 진짜 모든 문제, 사람, 관계 싹 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가운데 일어나고 허락된 거예요. 그거 말고는 답 없어요. 그걸 찾았던 사람들이 바로 7명의 언약의 여정을 갔던 렘넌트들이었어요. 자, 인내의 경건을 그랬어요. 경건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 자녀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 그게 경건이에요. 그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 땅에 속하지 않았다. 우리는 이 땅의 전도자로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다. 그게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예요. 경건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의 미션을 이룰 자들. 여러분이 그 사람 맞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경건한 사람이에요. 그걸 깨달아야지 경건해지는 거예요. 내가 사는 인생이 도대체 왜 사는지 모른다. 그 사람이 어떻게 경건하겠어요? 육신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하면 그게 경건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를 미국에 부르신 이유, 우리가 달라스에 살고 있는 이유, 내가 지금 한국에 있는 이유, 캘리포니아에 있는 이유, 내가 지금 뉴저지에 있는 이유를 발견해야 된다니까요. 안 그러면요 모든 것은 허무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이 언약의 여정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는데 정말 참된 경건을 회복하기 바랍니다. 자, 거기서 그치지 말고 경건의 형제 우애를 그랬어요. 당연히 복음 안에서 우리는 배려해야 되고 서로를 생각해야 되고 서로를 끌어줘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거예요. 그렇지만 우애에 끝나지 않고 사랑을 더하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이에요. 자, 믿음부터 시작해서 사랑까지. 믿음, 소망, 사랑이죠. 하나님의 것을 설명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나의 언약의 여정, 삶이죠, 삶.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화되는 거예요. 이번 주 제목이 뭐라고 했죠? 나의 빈 곳 복음화예요.
그리스도로 계속해서 바뀌어져 나가야 돼요. 그리스도화 되어지는 나의 삶.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알아가는 만큼,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만큼 정말로 하나님이 맺으시는 열매가 우리 삶에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집중을 잘해야 돼요. 그리고 방향을 잘 잡아야 돼요. 여러분,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는 거 진짜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언약의 여정임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냥 매주 똑같은 직장, 똑같은 현장, 똑같은 가정, 똑같은 교회, 똑같은 예배, 거기서 실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언약의 여정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 있었을 때 항상 똑같은 날이었어요. 보디발의 집에서 청소했을 때 항상 똑같은 장소였어요. 다윗은 어땠죠? 항상 똑같은 양들. 그런데 그 두 사람은 무슨 여정을 가고 있었어요?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의 하찮은 것 같은 매번 똑같은 반복되는 삶인 것 같은 매일의 현실. 그곳에 언약의 여정에 보물들이 숨겨져 있어요. 여러분 꼭 이 언약의 여정을 가는데 낙심하거나 도태되거나 게을러지거나 그리고 불신앙에 빠져서 광야에 장사되는 분 없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은 미래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바라보며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전도자의 삶 속으로 계속 들어가셔야 돼요. 꼭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참고할 거, 영적 성장에 방해되는 요소들만 우리가 매번 점검하면 돼요. 왜냐하면 그곳에 나의 빈 곳이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 사단의 통로와 틈이 있어요. 자, 뭐라고 베드로는 말하죠? 8절에 우리의 영적 게을름. 너희가 영적으로 게을러서 그리스도를 아는데 게으르지 않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다른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알아가는데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 내리는데 게을러지는 분 없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른 거는 조금 게을러질 수도 돼요. 너무 열심히 하지 마세요. 너무 잔머리 쓰지 마시고요. 인본주의 쓰지 마시고 복음 아는데 열심히 하세요. 말씀 듣기 사모하시고 훈련 받기 사모하시고 내가 정말로 앞으로 어떻게 응답받을까? 그 꿈을 꾸시라니까요. 그런 사람은요. 미래가 달라져요. 불신자도 꿈을 꾸는 사람 그리고 뭔가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은요. 다르다니까요. 여러분 말씀을 딱 받으면요. 가슴이 뛰어야 돼요. 내가 말씀을 붙잡고 진짜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이 언약의 여정 어떻게 갈까? 그걸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꼭 그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9절에는 영적 성장에 방해되는 나의 빈 곳과 사단의 틈 통로, 미래를 보지 않는 영적 무지. 이런 사람들은 특징은 어떠냐? 현실만 바라봐요. 그러니까 현실의 문제에만 집중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육신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게 현실, 육신적인 거. 영적인 거를 못 봐요. 어두워져서. 불신앙에 빠져서. 영적으로 게을러지고 내 현실을 바라보니까는 힘이 없으니까는 계속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누가 원하겠어요? 사단이 원하는 거잖아요. 지난주 우리가 받았던 베드로전서 5장의 말씀처럼 우리가 염려할 때, 근심 걱정에 빠질 때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닌다고 했어요. 그 사람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아니 우는 사자처럼 삼킬 대적이 나를 매일 쫓아다니는데 어떻게 미래가 있겠어요? 어떻게 미래가 밝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미래를 정말로 쟁취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말씀 붙잡는 사람. 복음으로 모든 거 승리하는 사람. 여러분 꼭 그런 분 되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무지해지는 분 없길 바랍니다. 자, 10절에 뭐라고 그러냐? 그런 사람은 이러한 사람은 실족치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이번에 있었던 나의 언약의 여정의 길을 가는 사람은 실족치 않는다고 했어요. 그럼 무슨 말이죠? 나의 것을 빨리 찾아야 돼요. 나의 옛 각인 뿌리 체질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의 나라로 배경 삼고 힘을 얻고 성령 충만으로 매번 매일 모든 삶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사람은 복음화, 그리스도화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꼭 그런 사람 될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 말씀드렸어요.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언약 붙잡고 앞을 향해 미래를 향해 응답하실 현장을 향해 나아가면 돼요. 자, 결론이 뭐였죠?
나의 빈 곳을 채워 나가자라고 했어요. 그게 10절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다른 데 힘쓰지 마세요.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 여기에 힘쓰세요. 굳게 하라 그랬어요. 믿으세요. 확실하세요.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믿은즉 이것을 붙잡은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꼭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 여러분을 택하신 하나님, 여러분이 절대 실족치 않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의 여정의 길을 가는데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빈 곳이 복음화 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한번 주무시기 전에 지금까지 여러분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에게 붙여준 사람들, 여러분에게 복음 전해준 사람, 여러분을 지금까지 신앙생활 이끈 사람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이 언약의 여정을 보면서 하나님이 앞으로 그럼 나를 어떻게 더 사용하실까? 여기에 집중하세요. 그리고 말씀 나올 때마다 말씀을 붙잡고 모든 것을 그 말씀의 빛 가운데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이 쓰시는 전도자로 언약의 여정의 증인으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응답받을 것밖에 없어요. 우리는 계속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자라나가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함께 그리고 우리가 전도운동도 함께. 저는 또 너무 감사합니다. 이번 또 세계 랩넌트 대회는 어떻게 될지 코로나 있고 또 이제 스텝들도 바뀌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또 올 한해 또 우리가 말씀을 따라하다 보면 어떤 응답들이 올까 기대되고 또 5년 뒤 10년 뒤 내 모습은 어떻게 달라져 있을까 정말 기대되고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꿈을 꾸는 매일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랩넌트 언약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모임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의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져서 여러분의 빈 곳이 복음화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우리가 함께 응답받아 나가는 증인들로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간단하게 이번 주 있었던 237 화요제자 훈련 메시지 잠깐 보고 그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제자 그리고 70인 중직자 미션업 이렇게 세 강의 메시지가 항상 매달 한 번씩 선포돼요. 전도제자 때 제목은 뭐였냐면 영적 전쟁 그리고 70인 중직자 때는 문화 전쟁 미션업 랩넌트 때는 미래 전쟁. 자, 전도제자들은 영적 전쟁을 해야 돼요. 영적 전쟁의 시작은 생각을 바꾸는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어되길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나의 생각을 바꾸려면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전도제자가 해야 될 영적 전쟁의 시작이에요. 생각이 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담으시고 하나님의 생각인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면 돼요. 자, 70인 중직자들에게 주신 문화전쟁 그 시작은 성령 충만을 얻는 거라고 했어요. 성령 충만을 얻으려면 성령운동, 즉 전도운동. 우리가 뭐 하는 거 아닙니다. 막 이상한 막 은사주의 그런 거 아닙니다. 성령운동, 전도운동, 성령이 역사하시는 말씀운동, 생명운동, 그리고 빛의 경제, 교회 중심의 중직자에게 주시는 응답. 반드시 중직자는 이 응답 받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꼭 그런 중직자 되셔야 돼요. 그리고 교회화 운동. 교회는 뭐 해야 되냐? 20가지 성경적인 전도 전략과 그리고 RUTC 운동 그리고 미래 지도자들 살리는 RU 운동에 그 응답받아서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문화전쟁, 70인 중직자들이 붙잡아야 될 언약의 말씀이었어요. 자, 그럼 미션업 랩넌트들은 어떤 응답받아야 되냐? 미래가 랩넌트들이기 때문에 미래 전쟁은 랩넌트의 지금 각인뿌리 체질을 바꾸는 거예요. 랩넌트는 참 복음이 각인되어야 하고 달란트, 전문성, 그리고 현장성을 뿌리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랩넌트의 의미, RUTC의 의미, 그리고 홀리 메이슨의 의미가 지금부터 체질돼야 돼요. 왜냐? 미래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랩넌트 운동하는 우리들이 먼저 복음으로 각인뿌리 체질 바꾸고 그리고 달란트, 전문성, 현장성. 그래서 우리가 산업인들, 전문인들 이렇게 네트워킹을 만들어서 증인들이 멘토해주고 이렇게 우리가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냥 랩넌트가 아니라 이 랩넌트가 뭔지 올바른 복음운동의 의미를 알고 그리고 랩넌트 유니티 트레이닝 센터가 왜 필요한지 이 의미를 알고 그리고 중직자가 되어서 나중에 어른이 돼서 홀리 메이슨으로 내가 어떻게 교회와
전도운동을 섬겨야 될지 이거를 알아가는 게 미래 4차 산업, 5차 산업을 살아야 될 우리 렘넌트들이 받아야 될 언약의 말씀이었어요. 이번 한 달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입니다. 이미 또 녹취록 올라가 있고 기도 제목 올려져 있으니까 여러분 잘 보시면서 여러분 응답을 누리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주신 강단 붙잡고 주신 기도 제목 읽고 그리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도님 주신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언약의 여정 속에 영적 성장에 방해되는 나의 빈 곳과 틈이 무엇인지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영적 성장이 멈추지 않는 오직 그리스도께 뿌리내리고 그리스도의 풍성함 속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 속에 나의 인생 여정을 사는 최고의 인생 되게 하옵소서.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신 것도 감사한데 빚값으로 사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절제와 인내를 말을 더디하는 지식의 절제를 올바른 복음 가지고 말씀 기도 전도 속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아무도 바꿀 수 없고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237 세계 복음화 속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나의 언약의 여정을 살게 하옵소서. 더욱 힘써 말씀을 믿음으로 나를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여 이것을 행한즉 실족하지 않는 삶과 하나님이 맺어 가시는 열매의 응답을 보게 하옵소서. 말씀 붙잡으신 대로 또 남은 한 주간 모든 삶에 세밀하게 인도받으시길 축원드립니다. 다음 성도님입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룰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부르셨는데 안 믿는 죄를 범하지 않고 정말 기대하고 믿으며 영적 성장에 방해하는 모든 빈 곳과 틈의 요소들, 영적 게으름, 미래 보지 못하는 영적 무지, 옛날 체질, 어두움, 영안의 상태, 실족해 하는 옛 각인 뿌리 체질을 내 힘으로 노력으로 열심으로는 절대 바꿀 수 없으니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낙심하지도 자책하지도 슬퍼하지도 말고 모든 것 끝내고 축복 주시려는 아버지께로 매일매일 순간순간 돌아가게 하소서. 과거에 잡혀있지 말고 어떤 상황에도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께 돌아가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만들어 가시는 언약의 여정을 완전 맡김으로 감사함으로 참 평안함으로 가게 하소서. 아멘입니다. 그 말씀 붙잡고 남은 한 주간 꼭 말씀대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성도님입니다. 종교에서 벗어나 올바른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하나님 자녀로 세계 복음화를 계획하시고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언약의 여정길 가는 동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나의 불신앙을 내려놓고 전무후무한 백성으로 전무후무한 응답과 미래를 가진 변치 않는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 누림으로 성삼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것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새로운 삶을 사는 증인으로 서기 위하여 나의 영적 게으름과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옛 각인 뿌리 체질이 무너지도록 이 한 주도 주신 강단 말씀 붙잡고 말씀과 24시 기도 누림 속으로 들어가는 매일매일 새로운 날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아멘입니다. 꼭 전무후무한 응답을 매일 누리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성도님입니다. 세상 어둠에서 빛으로 멸망에서 구원으로 하나님의 형상 회복과 재창조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으로 이루시며 새 피조물이 되게 하신 것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언약의 여정 속에서 그리스도의 뿌리 내리며 성령의 열매 맺게 하시며 영적 성장에 방해되는 나의 빈 곳과 틈, 영적 게으름과 무지함을 바르게 깨달아 옛 각인 뿌리 체질에서 24 오직 그리스도가 되는 영적 상태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지금 내가 당면한 문제, 사건 속에서 믿음으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숨은 계획과 축복과 응답을 발견하고 누리게 하옵소서. 이 영적 축복이 나를 통해 후대와 가정에, 가문에, 현장에 전달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귀한 성도님 매주 말씀으로 저와 소통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제 늦게 주시는 분들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남은 또 주중에도 말씀 다시 묵상하고
또 기도문을 잡고 기도를 만들어서 여러분의 매일 일어나는 일들이 말씀으로 재조명되어지고 그리고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정말로 가이드 되어져서 힘을 얻어 이 언약의 여정 정말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함께 자라나가는 응답받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같이 주신 말씀 붙잡고 또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영적 전쟁, 또 문화 전쟁, 또 미래 전쟁이라는 또 언약의 말씀 함께 또 한 달 동안 붙잡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말씀 안에서 자라나가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목적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이 언약의 여정의 길에 우리가 정말 달려가게 해주옵소서. 응답받는 증인으로 낙심하지도 않고 불신앙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쓰시는 증인으로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가정과 내 지역 살리는 증인으로 하나님 서게 해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하나님 성령 충만 달라고 힘을 달라고 또 남은 한 주간도 말씀 안에서 승리하게 달라고 우리 함께 우리 자신과 우리 현장 우리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나의 빈곳 복음화라는 언약 붙잡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우리에게 함께 이 언약의 여정을 달려나갑니다. 낙심하는 자 없게 하시고 낙오되는 자 없게 하시고 또 영적인 게으름이나 불신앙에 빠지는 자 없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과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하신 그 구원의 주 세계복음화를 이루어나가시는 그 언약의 여정의 목적 그 계획 속에 이제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전도 속에 방향 맞추어 하나님이 주신 나의 언약의 여정의 길에 달려나가게 하소서. 하나님 믿음 위에 우리의 하나님이 주신 귀한 축복의 모든 것들을 더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 우리에게 매일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든 렘넌트 언약교회 성도님들의 현장 개인의 업의 현장 가정의 현장 우리 렘넌트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 모든 어둠이 물러가고 흑암이 떠나가고 죄와 저주와 재앙이 무너지고 오직 그리스도의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들이 보여지고 붙잡아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증인으로 나와 나의 것을 찾아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으로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함께 일주일에 또 중간에 수요일날 우리가 온라인으로 모여서 받은 말씀 또 주중에 주어진 중요한 언약의 또 말씀을 붙잡고 함께 또 말씀을 정리하고 또 언약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남은 한 주간도 우리 현장에서 절대 말씀 놓치지 않고 우리를 부르신 우리 주인 되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우리가 매일 나아가는 이 언약의 여정에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를 속게 만들고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고 불신앙에 빠지게 만드는 모든 흑암의 권세 나사렛 예수 권세 있는 이름 앞에 완전히 무너지게 해주옵소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세계복음화 이룰 때까지 237 5천 종족 살리고 후대 살리고 렘넌트 운동할 때까지 우리를 세워나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자라게 하실 줄 믿습니다. 승리하게 하실 주님께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